본론의 주제인 본론의 제목이 창세기 1장 26절과 20절에 관련한 해석 연구는 제가 창세기 1장을 연구하면서 상당히 이게 곤혹스러워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아, 이걸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으셨나 하는 그게 상당히 그저 의문스러웠어요. 창조론을 하면서도 이 문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쭉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따로 빼놓고 제가 이제 그때 창세기 1장에 관련한 논문을 갖다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종교랑은 사실상 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종교를 가지게 만들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움직이는 생물 중에 사람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떠신 분인가? 이 두 가지 주제가 항상 이 머릿속에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론 갖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원론적인 면이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 이것이 경전적 근거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어, 뭐라 하나의 그 신학적 주류로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거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첫째는 사람의 창조 계획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하신 삼일체에 대한 논의. 이 삼일체라는 건 사실은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로는 구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신약에서 초대교회에서 거꾸로 구약을 삼일체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이제 구약을 다시 연구하면서 이제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실 그다음에 둘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 내포된 사람과 하나님의 공적 속성과 비공적 속성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은 사실상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직 신학에서는 이것과 별개로 공적 속성과 비공적 속성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모양이 안 빠져 있어요. 그럼 이 빠진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진 문제에 대한 그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장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하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 아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건 제가 좀 잘못된 아담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 일반적인 보통 명사거든요.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다. 이것이 이제 그 동사를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는 거를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눈 것이 어떻게 돼서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찾아가지고 연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에 대한 해석 여기서 삼일째 하나님의 발견되는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삼일체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교리를 넘어선 거죠.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 종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신적인 존재가 없이는 종교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초기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약성경을 믿는 유대교 대표들은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사 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유대교의 일반적 인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먼저 유대인들의 배척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영지주의자들이 또 그걸 배척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보하는 어, 과정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지난한 그 작업이었습니다. 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고 이단으로 몰리고 뭐 서로 싸워가지고 그랬죠. 그것은 처음에 코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시작하고 초기 개념을 썼죠. 그다음 그건 종속론적인 초기 개념이고 오리겐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성령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걸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성부의 제일 창조물로 성자를, 성자의 제일 창조물로 성령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였죠. 이러한 그 논란을 잠재운 것은 결국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 그때의 그 주로 이제 나타나시우스 이제 그 교부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한 규정을 갖다가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때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됐고 이걸 구약에서 찾아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찾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말에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요거는 뭐 좀 넘어가면은 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이제 등장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걸 찬성하는 사람, 우리라는 말, 삼일체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해가지고 뭐 물론 아직도 뭐 다들 갖다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해석의 그 다양한 관점을 종신대 그 김정은 교수가 잘 정리해 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논문을 갖다가 제가 이제 가져와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또 그 양반 그분도 이제 그 좀 뭐랄까 관점이 구약학적 관점에서만 보는 거고 저는 좀 창조론적 관점을 보태 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6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을 창조 계획을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첫 번째 근거로 본다. 그러나 같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교 중에서는 기독교의 이해를 거부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 교회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정통교회와 달리 제 멋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을 왜곡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기초는 바로 이 구절에 우리라는 말씀을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 주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말이. 근데 이거는 이제 동사를 갖다가 히브리어는 특징이 주어가 없는 문장에서도 동사를 찾으면서 동사를 분석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 특징이 있는데 이 말을 갖다가 동사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그 나세거든요. 만들고 할 때에 우리가 만들고 할 때 우리의 주어가 되는 동사가 이제 만들고입니다. 이게 만들자.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나세인데 이걸 칼미 공일 복으로 나와요. 그 사전적으로 표현한 게. 그 칼미는 동사 자체의 형태, 칼 동사형과 미래 시를 나타내고 공일복은 동사의 주어가 공성 1인칭 대명사 복수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 말이 자체적으로 복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라는 말이 뭐 우리말로도 복수라는 거지만은 이 복수를 이 복수에서 말씀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때 그 우리가 삼일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창세기에서 그 외에도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창일체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은 두 곳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 요거는 앞에 거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 말이고 11장 7절은 사람들이 바베탑을 쌓는 것을 막으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기 위해 땅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라는 말 세 번이 나오는 건데 이거에서 이제 이걸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이고 이것을 갖다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총신대 김정우 교수의 논문 삼일체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를 참고하여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초대 교회로부터의 전통적 관점은 이 신성의 복숭에서 삼일체를 발견하는 이겁니다. 이게 초대 교회에서는 여기서 삼일체가 처음에는 신정의 복수형에서 이제 삼일체로 정리가 된 거죠. 이거는 좀 좀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읽어보시면 뭐 간단한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히브리의 문법 학자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문법 학자들은 그 우리라는 개념에 삼위일체가 들어있다 있을 수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성서 비평학자들의 관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창세기 기사를 신화 이 고대 근동의 신화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화의 그 파편이 남아있다. 그게 창세기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라는 사람들은 다수의 신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대계 랍비들의 관점이 있는데 유대계 랍비들은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상의 총회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씀은 삼위일체라는 게 아니고 그 천상의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얘기다,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김주원 교수도 그렇고 기독교 학자들은 이 말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복수 개념에서 그 삼일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입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 삼일체라는 개념이 좀 더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런 신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별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걸 정리한 김정우 교수가 정리한 거는 한번 제가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라는 복수형은 하나님과 천상의 총회를 포함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천사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우리라는 말에 천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창세기 1장 27절은 명백하게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한정해 준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들자 하는 천상의 총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 창조를 주목하게 하신다. 본문에서 우리라는 복수형이 천상의 총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가리킨다고 해서 삼위일체의 삼위의 제2위시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배제되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천지 창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은 창세기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더 충분한 뜻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본문은 구약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다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는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른 본문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갖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구약을 다시 해석하면서 더 충분한 뜻을 발견한 거죠. 뭐 부여했다 그래도 좋고 발견했다 그래도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필자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우가 그의 논문에서 제시한 창 1장 26에 우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관점들은 모든 나름대로 일말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대해 유대교의 랍비들의 해석을 우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원행이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히브리어로 쓴 구약 성경과 그것을 믿는 유대교의 토대 위에서 관련된 종교라는 것이 사실이고 비유대인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유대교 랍비들보다 더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결국 유대교의 유효신 교리를 확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를 선포하시던 천상의 총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연히 참석하셨다. 여기서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에 대한 관점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화자는 물론 뭐 성부 하나님이 하셨겠고 그 중에 청자들 우리라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청자를 포함해서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청자를 이 확장해서 그 천사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신 말씀은 천상의 모든 존재는 물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천지 만물까지 청자로 삼으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재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고 하신 점포는 그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사람의 창조에 협조를 명령하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피조물 모두에게 보호자는 의미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거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해석에 적용해도 낯설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확장된 관점은 기존의 해석들보다 시야를 확대하여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사람이 창조된 이후 범죄와 타락에서 비롯된 구원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구약 성경을 정전으로 삼고 지켜온 유대교 랍비들이 이 구절에서 기독교 삼위일체 해석을 다신론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좁은 관점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면서 이단교회로 분파하는 자들의 왜곡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는 자들을 변화시키라고 믿는다. 그것이 이제 그 삼일체에 대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일체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삼일체 개념이 뭐 헷갈리는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삼일체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요거 이제 1장 2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교회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한 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과 거룩과 영혼을 향한 염원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아는 하나님의 형상은 신체 특징으로 하나님의 모양은 영적인 특성으로 구분해서 이해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신체적 유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다운 특성으로 나타난 것이 형상이며 모양은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질들러서 개발되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어거스틴 등에게 이어졌고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형상을 인간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등의 이성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변신학자들은 형상을 인간에게 주어진 지적 능력으로 모양을 원이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구분으로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자연적 은사를 형상으로 보며 그 위에 하급한 본질을 제어하는 초자연적 은사로 주어지는 선물을 모양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모양으로 간주되는 그 원이 이 원이라는 말이 상당한 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냐면은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형상과 모양의 구분을 반대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 쓰인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로 두 말의 개념을 단일화하여 통용하기로 했습니다. 칼빈은 형상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완전성이라고 보았는데 그 안에는 자연적인 자질과 원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자질들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전통적으로 모양을 의미하는 원의를 강조했습니다. 옛날 교부들은 원의가 모양을 원이라고 했죠. 강조하면서 하나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서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석됐습니다. 여기서 원인은 모양에 내포된 초자연적 은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원인의 세 가지 구성 요소와 성경 증거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원인은 아담의 범죄로 훼손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원인의 세 가지 요소 이외에도 영성과 불멸성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결국 루터와 칼빈이 형상과 모양의 해석에서 관점의 차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과 분리된 기존의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석은 급파별로 다른 관점에서 따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고 그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종교학자 슬라이어 마흐는 칼빈의 완전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완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발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슬라이어 마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서 신적인 것을 수납하는 모종의 능력이며 거룩한 이상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정통주의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접촉점에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법적 해석으로는 형상과 모양이란 두 개가 더한 앞에 붙은 전치사가 다르므로 두 말의 쓰임이 다르고 따라서 의미의 편도 다르다고 봅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개혁교회의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관점이 일반적인 인식이 비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관점 시작자들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의 관점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제일 아담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준 죄의 조상이고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아담으로 구원자가 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혁교회의 특징은 제일 아담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구세주로 오신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로 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개혁교회 신자들 대부분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나 아담이 죄를 지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이해합니다. 그 결과 아담의 자손들은 이 원죄를 유전적으로 이어받게 되었고 그것을 계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의 원죄를 유전적으로 이어받게 되었다는 말을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유신 진화론자들은 원죄를 유전적으로 어, 인정 아담의 원죄를 유전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아담이 속했을 당시 진화했다 가지고 아담의 단계까지 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도 계속해서 이제 어, 뭐랄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진화해 왔을 뿐이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팀켈러의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은 유전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또한 그렇게 안 받은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요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담의 원죄와 그 자손들의 다문제까지 계속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 사망의 죄에서 구원받은가 영생의 일로 가는 권세를 주신다는 교리의 성립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는 가정을 하고 설교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형상과 모양이 같은 뜻의 동의어라는 해석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루트와 칼빈이 두 말을 동의어로 보자는 주장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에도 해석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납니다. 의미가 다른 말이 동의어일 수는 없는 것이죠. 히브리어의 원문에서 두 명사의 앞에 쓰인 전치사와 성이 다른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성이 다르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형상은 남성 명사고 모양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형상은 육신적인 것으로 모양은 영혼에 관계되는 것이라 보는 초대교회 견해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필자는 창조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실행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만으로 서술된 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를 실행하신 왜냐하면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성 한 사람을 만들기로 선포하셨지만 만들어진 사람은 모양이 빠진 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제가 좀 다른 건 사람들하고 관점이 다른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 고심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구절에서 창세기 저자가 모양을 빼놓은 이유를 발견하기 위하여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관련된 구절을 더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뒤에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필자는 형상과 모양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근대에 발전한 조직신학에서 형상을 하나님의 공적 속성으로 이거는 사람한테 준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어진 속성을 형상으로 주어지지 않은 이게 뭐야? 이것도 왜 형상으로 되어 있어? 모양이죠, 모양. 모양을 비공적 속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제언한다. 필자의 제언은 이 두 단어의 해석에 대한 역사적 논쟁을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요 부분에서 형상은 이건 제가 미스테이크입니다. 모양인데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서 약간 감기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미스테이크를 저질렀네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석할 이유. 벌코프는 그의 조직신학 신론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고 공의적 속성을 갖다가 구분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그의 형상과 모양 안에 완전하게 내포하신다. 이것은 제가 이제 관점입니다. 그것 밖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논의하는 것은 창조론적 관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 창세기 1장 26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선포하셨으나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구절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이 두 구절에 대해 어, 앞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비롯한 초기 교부들과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것은 벌코프가 제시한 하나님의 속성과 비공적 속성의 분류와 거의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두 개를 속성과 형상을 합치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속성 일부를 형상에 담아 그가 창조한 사람의 공유하게 해주셨지만, 비공적 속성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모양에 남아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속성 전부를 사람에게 주실 것을 선포했으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과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저분한 사람과의 공기적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형상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 좀 제가 이제 정리해서 빠뜨려놨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하나님의 속성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속성의 종류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시하지 아니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어요. 뭐 조지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추정일 뿐이죠. 다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의 완전하신 형상과 모양 안에 내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모양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들어있다. 그러나 어, 형상으로만 인간에게 이제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성 전부를 주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하나님의 속성이 모두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 형상과 모양을 놓고 무익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이 형상과 모양을 놓고도 많은 견해가 논쟁이 있고 그러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개혁교회에서 형상과 모양이 동의어냐 아니냐, 또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으로 상실했느냐 완전히 상실했느냐의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공적 속성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더 이상의 의문을 가지고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이 관점으로 벌코프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공적 속성과 비공적 속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벌코프의 하나님 이 공적 속성과 비공적 속성은 신학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읽어봤을 겁니다. 일반 신자들은 모르지만은 목회자들은 다 읽어봤는 거고,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시간이 좀 달리니까 제가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읽어봐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한번 말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제 하나님의 성정체성을 어, 좀 뭐랄까, 요즘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여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주는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이 기회에 밝혀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천지 만물이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된 것이라고 믿는다. 이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은 복수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삼일체 교리가 확립된 이후 이 말을 공식 그 표현으로 이해한다. 근래 일을 하나님의 성이 남성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에 반발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성으로 표현하거나 아예 유성으로 바꿨어야 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여자 하나님이 오셨으니 구원을 받으려면 여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 교회까지 나타나고 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제가 본래 이 논문을 쓰면서 이 교회를 비판하려고 했던데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의 성 정체성을 알고 나면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과기의 성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제일 위기에 계신 성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죠. 하나님의 남성 고유명사로만 표현되죠.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잇는 자 에헤에 쉐르 에헤 이렇게 했지만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계시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신명기 전자는 30장 6에서 그는 너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 아버지라 하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자들 전부에게 제자들에게도 물론 신자들에게 전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남자니까 명사가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런 사실을 성부를 남성으로 이해하죠. 제2위객식 성자는 뭐 우리가 다 남자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남성. 그리고 제3위객이신 성령의 성 정체성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여성 명사이므로 여성으로 이해됩니다.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 신약 성경에서 루아흐를 뜻하는 푸뉴마는 중성 명사이고 중성 정거에서 토를 쓰면서 또 대명사는 남성 대명사 케노스를 씁니다. 여기서 혼잡된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에 관련된 논의를 논의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뜬구름을 잡으려는 헛된 노력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아니게 됩니다. 이 남성, 여성 이렇게 삼위일체가 히브리어로 보면 그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보면은 이제 엘로힘이라는 한마디로 이제 그게 되게 우리가 부르는데 그 엘로힘은 남성으로 이제 분류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안 낳은 아담을 왜 남자와 여자를 안 넣은 한 사람을 그게 이제 27장에서 27절에서 이제 그 발견되는 문제인데 여기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2장에 가면은 1장과 2장 창세기 1장 1부터 2장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톨레트는 1장 2장 3절에서 끝나죠. 그다음에 가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 아담의 얘기가 이제 주종이 되는 거죠. 아담의 톨레도트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톨레도는 그 사실상 톨레도트라는 거는 앞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서 주제를 쭉 얘기하다가 그 중에서 핵심되는 주제를 다시 얘기할 때 이제 그 톨레도트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 첼렘은 남성 명사이며 데무트 모양은 여성 명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양을 빼고 형상으로만 만들어진 한 사람, 창세기 1장 27절의 표현이죠.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 만드신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남자와 여자 속성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남성 유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왜 남자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나눠 만들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성인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그의 형상만으로 그게 남성이죠. 남성만으로 여자까지 만들어내신 이유를 이해하기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물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창조 과정을 서술하는
2장의 관련 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아담 아담의 창조와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가 시작되죠. 2장 7절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에게 이 사람이 사람의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이와 같이 톨레도트 구조로 이어지므로 1장의 아담과 2장의 아담은 동일인으로 이해해야만이 창조론이 이어집니다. 톨레도트 구조의 특성은 큰 주제를 서술하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소주제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이제 사실상 창조 톨레도트죠. 창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가 2장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톨레도트, 아담의 톨레도트가 결국은 아담의 계보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로 내려가서 그 계보들이 살아가는 걸 쭉 쓰는 것이 구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가 이제 신약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성경을 갖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알면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전체적으로 문법적으로 1장의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신 사람의 대표 단수명사이고 2장의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첫 조상 아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 고유명사로 이해되어야 하는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 요거는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히브리어의 성정 그 갖다가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따르면 그 표시를 넣은 거는 하 아담이라고 해서 그 정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뭘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이제 요 구절인데 요 구절이 상당히 많은 이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재료의 구성 요소를 다가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 땅은 여자고 여성이고 흙은 남성이에요 또. 그리고 그 몸은 남성이고 생기는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은 또 여성으로 돼 있어요. 이 상당히 복잡하죠. 이 흐름의 과정을 보면은 정리하면 이 구절은 사람이 남성적 물질로 된 뭔가 여성적 비물질로 된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어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생명체를 의미하는 생명의 개념은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포함한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논쟁이 끝나지 않은 난제입니다. 생명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썼는데 이게 생물을 갖다 생물 살아있는 생물을 갖다 근데 그 살아있는 거라는 거는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은 생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물을 제외하는 생물은 다 생명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고 이해하면서 다른 동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요즘에 현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반려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그건 억지 주장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교황 앞에 개를 데려가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면 축복해달라고 그런 회개한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후에 흙으로 만드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게 이제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얘기인데 아담은 혼자서 여자가 아담하고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1장 26절하고 27절을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2장까지 읽어보면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담이 동물의 이름 짓기를 끝내자
그래 저기 아담을 동물들로 또 만들었지 흙으로. 그러면 아담이 흙을 만들었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장소는 그럼 어디냐? 그거는 같은 장소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한테 끌고 왔으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오셨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과 사람은 몸은 다 똑같다 이렇게 뭐 사실상 그 고기를 분석해 보면은 뭐 고기란 말이 좀 그한데 몸을 갖다가 분해를 해보면 뭐 다 똑같잖아요. 물질들의 구조가. 그 아담이 동물에 데려온 동물의 이름을 짓기를 끝내고 나저 하나님은 곧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몸에서 뽑아낸 갈비뼈로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자에게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이 성경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항상 남자보다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열등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만들죠. 그 영혼의 기원에 대한 이렇게 되니까 영혼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데 이 영혼의 기원 논쟁의 첫째는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오리겐 등의 사변학자 교부들이 몸의 창조 이전부터 영혼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선제설이 있습니다. 선제설은 현대에서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둘째는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여 주입하신다는 창조설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입된 영혼은 기운이 다르다는 관점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은 어, 재료가 다르죠. 기운이 다르죠. 몸은 땅에서 났고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러니까 땅과 하늘이 합쳐진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양에서 천지인설하고 어떤 면에서 또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동양에서는 전부 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렴이 주장했 주입된 영혼 교훈은 다른 관점이 기초한다. 저렴이 주장했고 동방교회가 지지했다.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 칼빈도 지지하는 관점이다. 전부 다들 이 창조설을 주장하죠. 셋째는 터툴리안이 사람의 몸과 영혼은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자손들에게 유전되는 유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갖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손한테 영혼을 물려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지지를 못 받고 있죠.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을 좀 잘못했네. 이거는 어, 유전설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원인을 한데 상실했다고 보는 종교학자 루터에 의하여 개성된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은 본래 유전설의 개념을 좀 잘못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유전설은 현대 관점에서는 타당한 걸로 보이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요거는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루터도 유전설을 주장했고 유전설은 영혼의 유전설은 원죄의 유전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빠르게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 시작적으로는 유전설 그리고 창조설, 유전설 이게 이제 어느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뭐 약간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조금 혼란을 일으켰네요. 근데 현대적으로 본다면은 유전설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들어있었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또 이제 반론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의 쟁점은 사람이 뭔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이분설과 사람은 뭔가 영과 혼으로 구성되는 삼분설이 대립이다.
물질로 구성된 사람의 몸은 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몸 안에서 비물질적으로 사용하는 영혼은 첨단 과학 기술로도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물론자 또는 무신진화론자들은 영혼이 없다는 관점에서 사람의 정신적 기능은 물질의 화학적 작용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서술하는 문맥으로 본다면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뭔가 하나님이 코로 불어넣어주신 호흡에 포함된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분설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명령을 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남자와 여자 앞에서 하셨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따로 만들어졌고 그 명령은 그러면 언제 있느냐 이거죠. 그냥 결국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 앞에서 그 말씀하시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만들어진 다음에 같이 세워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은 그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하고 그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 아담에게만 한 거지 이거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 요 두 가지가 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호가 바뀌는 거죠. 선악과를 먼저 먹지 말라는 말이 명령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은 여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함께 이제 듣게 되는 말이고 요 부분이 요번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 몰랐었던 건데 새로 발견해서 이걸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럼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자를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0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 만드셨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끝났죠. 그 이야기는 창세기 2장의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에서 보다 상세하게 서술됩니다. 아담이 땅의 흙으로 먼저 만들어진 이야기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성경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어, 교회에서 여자를 만드는 이브에 관한 문제는 거의 뭐 설교에서 금기시대다 했고 다만 아담의 원죄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여자가 만들어진 성경적 이야기는 어쨌든 창조론자들은 알아야겠죠. 알고는 있어야겠죠.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많이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으로 요걸 이 단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약간 원칙에 따라 관련 구절에 대해 약간의 조언과 함께 해석을 제시하고 각자의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맡기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요약해 보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신 하나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주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는 또 남성이에요, 남성 명사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배필이라는 말이 짝이라는 말로 원래는 이 하나의 짝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인처럼 앞에 놓고 부리는 그런 짝이라 얘기해요. 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돕는 배필을. 이 배필이라 그러니까 여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로는 돕는 짝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여진 거고 남성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만들어진 거는 여자가 한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서 그 남성과 여성과 또 헷갈리게 만드는 가장 저거죠. 어, 히브리어의 그 특성이죠. 아담과 여자는 한 몸. 이런 창세기 2장 19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동물을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입고 가셨다고 서술한다. 여기서 동물을 만드신 장소는 서술되지 않았지만 이끌고 가다는 동사를 보면 에덴 동산 밖 아담을 만드신 곳과 동일한 장소로 보여진다.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짓기를 끝내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몸의 두 번째 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저게 저 한글 성경과 조금 다른데 본래 보면은 두 번째 뼈요 내 육체의 살이니 그를 여자라 부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인식하는 걸 갖다가 내 두 번째 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 이런 식의 관념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에서 여자가 만들어진 이야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고 소설하면서 끝납니다. 이건 이제 이 남자와 여자는 나중에 이제 이건 또 나중에 문제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형벌을 다스리라 이 말이 이제 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이 말을 갖다가는 나중에 뭐 첨가했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뭐 그 당시에 초기에 하나님의 가치관 공의로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우리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말은 상당히 현대 사회에서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도덕적 기준이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큰 몫이라고 보죠.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 성경의 여자는 남자를 돕는 별로 만들어졌으며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이 기사를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소설은 결혼과 이혼을 한때의 만남과 이별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현대인의 결혼관에 무거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도덕적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한 바울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바울이 여자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관점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게 열렬하게 따라 주었던 거고 많이 초기 교회 또는 중세기 교회까지는 지켜진 것들이죠.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다음부터 달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사람의 영광이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읽어보면은 먼저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7절과 15절 사이에 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인용해 보기로 하면은 디모데전서에서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여자는 해산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에는 없잖아요. 여자한테. 이게 이제 바울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거는 이 바울의 관점은 여자는 철저하게 남자 밑에서 지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로 남자 여자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직설적이고 단적입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을 대체하여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양과 영광이라는 말이 동의어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바울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해석을 불허합니다. 영광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이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진 8절 9절 8, 9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원을 받았다. 이건 그런데 그 여자들은 반, 이 말을 하면 좀 뭐 난리 나죠. 왜 동등하지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칭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칭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구절들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아담의 관계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며 바울이 창세기 1장 26과 27절과 창세기 2장 7절과 23절까지의 기사를 이해하는 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는 그 창조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대 여성들은 이 바울의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이 구절들은 거의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구절을 굳이 인용하는 것은 성령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단 교들이 있어서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경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자가 교주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바울의 관점에서는 뭐 뜻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버젓이하면서 그걸 또 믿고 다른 사람들이 적지도 않아요. 꽤 많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참 성경이 뭔 가치가 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왜곡하는 거를 내버려 둔다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서도 어떤 거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남자에게는 주셨는데 여자에게 주는 거는 남자에게다 위임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구절들을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맡기신 것이 한시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영광을 도로 거두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신 그 영광을 돌려받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을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난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의 창조 계획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의라고 표현하신 말씀은 삼위일체의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랍비들과 문법학자와 일평가 등의 다양한 관점과 고대 근동 지역의 창조 신화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관점으로 확장하여 새로 정리하면서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둘째, 창기 1장 26절 선포되었던 형상과 모양의 창세기 1장 27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되었다고 하는 소수를 연구한 결과 형상은 사람과 하나님의 공적 속성을, 모양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에 따라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 코프의 주장을 참조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창조하신 사람의 속성이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어떤 부분을 비공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가 읽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써놨으니까. 아니면 뭐 루이스 볼 코프의 조직신학 책을 찾아보면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과 사람의 속성이 아닌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 짓는다. 셋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서 창조된 문제를 논의했다. 1장 27절만 보면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신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고 그들은 부모를 떠나 한 몸에 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은 날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끊어지게까지 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에 관련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관점을 빌려 논의했다. 아무쪼록 이 논문에서 논의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해석적 관점이 아,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